요즘 자동차 광고 영상미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구매자의 마음을 매우 설레게 만들지요. 아주 매끈하게 빠진 차체, 또 고급스럽고 편하게 또 앉을 수 있는 그런 시트, 또 손끝으로 가볍게 터치만 해도 잘 되는 그러한 대화면, 전기차부터 외제차까지 수억을 호가하는 명품 자동차일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부품 하나하나가 정말 예술품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멋진 자동차가 충전이 안 되어 있거나 연료 한 방울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동조차 걸리지 않겠지요. 아무리 비싸고 잘 만들어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저 길가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쇳덩어리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지식이 이 작은 화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고요. 또 일을 처리해 줍니다. 또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배터리가 0%가 되는 순간 그 똑똑한 기계는 까만 유리 조각이 되어 버립니다.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요. 오늘 이 단순한 사실에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생명을 불어넣는 에너지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가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진 건물이 있고 잘 짜여진 예배 순서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은 항상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신앙생활을 의무처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무기력함이 안개처럼 깔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시스템이 부족해서일까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돌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바로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자란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세상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 한 구석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담대함도 없었고요.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바로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에너지가 임했습니다. 죽어있던 것 같던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닫혀있던 것이 열려지고 두려웠던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짧은 4절의 말씀은 무기력했던 이 무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문장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삽니다라는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삽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기력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가장 먼저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흐르는 깊은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람은 르하우라고 말을 합니다. 르아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요, 단지 공기의 흐름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숨, 생기, 그리고 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숨, 영이 이 한 단어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흙덩이는 아직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제서야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지요. 흙에 숨이 들어가는 순간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 가득히 널려있는 마른 뼈가 나옵니다. 햇볕에 바짝 마른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뼈와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군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룬 것이 바로 루하흐, 푸뉴마, 생기였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바람이 바로 그 바람입니다. 흙덩이를 사람으로 만든 그 숨, 마른 뼈를 군대로 일으킨 그 생기가 두려움에 떨던 120명 그 위에 내려앉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진실은요, 죽은 것을 살리는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응급실에 심장이 멈춘 환자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이 가장 먼저 손에 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AED. 이렇게 부르고 있는 심장 충격기이지요.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붙이고 강한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그 순간 멈췄던 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류는 환자 안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죽어가는 심장은 스스로 다시 뛸 힘이 없습니다.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그 에너지는 반드시 바깥에서, 위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바로 그런 바람입니다. 영적으로 멈춰버린 그 공동체의 그 심장에 하늘로부터 강한 전류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무기력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눈치만 보며 앞날에 대한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이 다시 뛰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을 뚫고 일어섰습니다. 잠긴 문을 열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무기력한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세련된 행사, 더 멋진 건물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도 좋은 도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구는 도구일 뿐 생명이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올 때에 무기력했던 우리가, 또 죽어있던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메마른 한 사람이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바람에 이어 이제 불이 임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을 두 가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우는 것이죠. 이것은 곧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뜨거움입니다. 그것은 열정과 에너지입니다. 금을 재련할 때 불에 넣어 불순물을 태워 내듯이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찌꺼기를 태우시고 동시에 식어버린 심령에 다시 뜨거움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성령은 다락방 전체에 안개처럼 두루뭉실하게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 혀가 갈라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던 것입니다. 120명이 모여 있다면 120개의 불꽃이 각각 그 머리 위에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은 군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무리 속에 묻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 한 사람,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있는 그 한 사람, 낙심해서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친히 임하셨습니다. 심리학의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사람들 사이에 둘러 있음에도 아무에게도 진짜 나를 들키지 않는 그런 외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큰 도시일수록 또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이 고독은 더 깊어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스쳐가지만 그 누구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외로움을 안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나를 군중 속에 묻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120명 그 가운데에서 가장 작고 가장 낙심한 그 한 사람 머리 위에 불꽃 하나를 정확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마치 어두운 강당에 수많은 자석 가운데에 단 한 사람에게만 핀 조명이 비춰지듯이 성령은 오늘 바로 나의 영혼을 비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향해 목숨을 걸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죄책감이 박혔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겠습니까?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자격이 안 되나 봐. 그런 그의 메마른 마음에, 그 상처난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죄책감이 태워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들어섰습니다.
여종 앞에서 떨던 베드로가 잠시 후에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메마른 한 개인이 사명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지요.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해져서, 우리가 충분히 뜨거워져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메마르고 상처 입은 그 자리에, 부족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뜨겁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의 열매가 바로 변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지요. 무기력한 사람들이 모이면 무기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모이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교회를 살려주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낙심한 이 한 영혼, 나를 다시 살려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간절히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닫힌 문이 열리고 세상을 살리는 입술로 살아납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바람이 임하고요, 불이 임하더니 마지막으로 입이 열렸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는 단순히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예루살렘에는요, 이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본문 뒤로 가면 갈수록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자신들이 태어난 그 고향, 또 자신들이 왔던 그 지방에서 쓰고 있는 그 언어들을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데 사람도 있었고요, 메데 사람도 있었고, 엘라 사람들도 있었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인류의 그 역사 속의 한 장면과 겹쳐서 볼 때에 비로소 이 오순절의 이 성령의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이름을 내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렇게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어제까지 한마디로 통하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멀어졌습니다. 인류의 단절과 분열이 그날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단절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면서도 세대 간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식탁에 앉아 있어도 서로의 언어가 달라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같은 말을 하면서도 다른 뜻으로 듣습니다. 바벨탑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 사건은 바로 이 바벨탑을 뒤집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져 사람들이 멀어졌다면 오순절에는 성령으로 인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흩어진 것이 다시 모이고 끊어진 것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순절은 바벨탑의 회복인 것입니다. 단절의 역사를 소통의 역사로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교회의 입이 열립니다. 그런데 어떤 입이 열리는 것입니까? 우리끼리만 통하는 언어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쓰는 특별한 그런 용어,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만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는 입술은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언어, 누구나 자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이 진실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복음이 한 민족에게 들어갈 때에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땅의 말을 배우는 것이지요.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온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글로 성경을 옮기고 한글로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글을 모르던 백성들까지 자기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알아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언제나 듣는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담장 안에 갇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따뜻하게 위로받고 끝나는 그런 동호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문이 열립니다. 잠긴 다락방의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생명의 말을 건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다쳤던 우리의 입술이 세상을 살리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4절에서 3번의 살아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무기력했던 공동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메마르고 낙심한 한 사람의 심령에 다시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 굳게 닫혀 있었던 입술이 열리며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바람으로 공동체가 살고 불로 내가 살고 충만함으로 세상이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정작 영적인 호흡이 가빠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더 가까이 내 신앙은 지금 어떠합니까? 처음에 뜨거웠던 그러한 마음이 식어버리게 되고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매너리즘 속에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교회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단단한 결심으로 내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만이 교회를 살리고 오직 성령의 임재만이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순절의 그 위대한 역사는 화려한 무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다락방 한 구석에 모여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던 그 자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마음으로 위를 바라보며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리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도 그 다락방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를 구해야 됩니다. 낙심하고 식어버린 내 영혼 위에 성령의 불꽃 하나가 내려앉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닫힌 입술이 열려 세상을 향해 생명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메마른 나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 성령의 바람과 불이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